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펴시고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쭉 펴시고 사무엘상 25장을 펼치시고 거기 같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형제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로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가이더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마음과 음식이 약하며 그는 가는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손을 명령을 보내며 그 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가라. 나발에게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만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옷을 하나도 입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바치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함께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3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하십니다. 컴퓨터가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이상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25장 안에 나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나누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는데 2절을 보시면 나발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하여 먼저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발은 양 3,000마리에 염소 2,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발이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나발은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악하고 완고한 자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발에 비하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양털을 깎는 날이고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날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양털을 깎는 날은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큰 축제의 날이었고 이날은 마을에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웃과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지금 양이 3,000마리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그 털을 깎겠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나발이 큰 잔치를 지금 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나그네와 이웃 사람들을 후히 대접하는 이 양턱 깎는 날의 관습을 알고 다윗이 이날에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어 나발의 소유 중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해요. 왜 10명인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1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낼 때는 그 대상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숫자가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나발에게 공손하게 급진하게 예의를 갖춰서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남자만 600명이고 그 600명에 딸려있는 식소들까지 합치면 25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이제 급진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음식을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하나도 그들이 잃은 것 없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하인들이 목자들이 보호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수고한 그 대가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그것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요구가 굉장히 괘씸하고 무례한 요구로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나발은 다윗에게 자신의 목자와 양들을 지켜달라고 도움을 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7절에서 다윗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으로 딱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깡패잖아요. 불량배들이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다윗이라고 하는 조폭의 무리들이 근처 가게를 찾아가서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보호해주고 해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그 대가를 내놔. 지금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와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그 10명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11절에 다윗이 누구요? 아니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감을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그놈들에게 줄 수 있소.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배신자 주제에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주인공이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 나발은 나쁜 사람 이런 편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지금
무조건 다윗을 좋게 보지 마시고 나발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모르고 나발도 모른다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안 할 테니까 그 보답으로 너희들 나한테 돈을 내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겠어요?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하시겠어요? 112에 전화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는 짓은 조폭이나 깡패들이 협박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의 반응은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이 나발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25장 13절 말씀 한번 펼쳐주시고요.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절입니다. 크게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을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에게 망신을 당하고 온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칼을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에게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장 말씀 나눌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려줬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발을 향해서 깡패나 조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PPT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대답을 좀 같이 해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발이 더 큰 원수예요? 사울이 더 큰 원수예요? 사울이죠. 그럼 누가 더 미운 거예요? 나발이 미운 거예요? 사울이 더 미운 거예요? 사울이 밉죠. 그런데 왜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자비함을 보여준 다윗이 아니 자기가 음식 조금 안 나눠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노발대발하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미워도 사울이 더 미운 것이 당연하고 분노를 내도 사울에게 분노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데 왜 사울에 대해서는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주기까지 하면서 나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 말은 7절의 이 말씀은 억지예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은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억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이 나발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 나발의 목자들에게 누군가가 침입을 하고 외부인이 공격을 해서 많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줬다면 아마 나발도 달리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때 그런 일로 우리를 시켜줬잖아. 너희들이 그때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그 대가를 줘야지 라고 하는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발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발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침입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과 목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음식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억지로 터무니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만 이 말씀을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만 한 호흡 하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한 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말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발의 목자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린 식솔들도 있어요. 더구나 다윗의 사람들은 남자만 600명이고 성경은 이들을 용사 중에 용사라고 소개를 해요. 이 600명 중에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한 사람이 100을 막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칼을 차라.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양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량배들이 아니고 그들은 힘이 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무력으로 나발에게 해를 가하고 나발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강제로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다시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나발이 지금 이 양통을 깎는 날에 평안하게 양토를 깎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목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환경, 형편을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크게 14절, 16절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아마 목자가 될 거예요.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에서 그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대해 주었는지를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선대해줬다. 근데 그 선대해줬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목자들이 선대해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자신들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인의 말은 마치 다윗의 사람들이 당신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한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담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담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의 고백처럼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 보이는 큰 도움을 준 것이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은 그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 하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 그게 우리 가운데 도움이었다. 근데 나발은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의 눈에는 다윗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함께 해준 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발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나눠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 혹시 아세요? 우리도 나발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함께 하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질병도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날 좀 건져주시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지치고 나의 삶은 여전히 눈물 나고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나발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마치 성인군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여겨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내 앞가림을 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해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하게 하셔도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가셔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지만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는 없지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담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악한 사고방식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가 내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뭘 내놓으라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해도, 함께 하신다 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야? 얼마든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뭐가 은혜라는 거야? 라며 주님을 무시하며 모욕하며 나발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발이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삶이라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이 은혜예요. 평범한 삶. 아무 일도 없이 살아온 거, 숨 쉬는 거.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이처럼 숨을 쉬며 이 밤에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뭐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소유된 가족도 은혜고 재물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그저 특별할 거 없는 이 평범한 삶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나눠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나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올해 우리 교회에 뭐 별일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사람들은 뭔가가 일어나고 뭔가가 막 눈에 띄어야 하고 달라지는 것을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특별한 거 없지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하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담이 되어 보호하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호의를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하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인이 여러분 자기의 주인인 나발에게 가서 고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성경은 아비가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나발이 아니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하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수백 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양털 깎는 날이잖아요.
나발은 여러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2,000마리,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아비가일은 이 상황을 자신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못 가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보면은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먼저 보내요. 예. 배고픈 사람이 지금 화가 나는데 음식을 보면은 마음이 수그러들잖아요. 뭔가 선물을 받으면 수그러들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먼저 가지 않고 재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에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총명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예상대로 다윗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치러 오면서 맹세를 하면서 와요. 예, 맹세를. 우리 와신상담 막 그거잖아요. 그 쓸개 해놓고 볼 때마다 막 잊어버리잖아요. 막 맹세를 하면서 와요.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이겠다는 맹세를 해요. 요즘 좀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아히멜렉 우리가 이제 말씀 봤죠. 제사장 아히멜렉. 예. 그때 그 도액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니 음식 안 나눠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다윗의 분노는 이해가 가지만 그 나발의 가문을 몰살시킬 정도로 나발이 정말 다윗에게 잘못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원수는 나발이 아니라 사울인데 아니 지난 시간에는 사울을 그렇게 살려주고 관대함을 베풀었던 다윗이 지금은 음식 안 나눠줬다고 나발을 이렇게 죽이고 그 가문을 몰살시킬 정도로 이게 그렇게 화난 일인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막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니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울에게 외칩니다. 크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 왕이시여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간에요.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면 나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은 왜 자기가 친히 지금 복수하러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윗도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막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조언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게 됐다. 이 말은 내가 오늘 죄를 질 뻔했다. 내가 피를 흘려 복수하는 죄를 지을 뻔했다.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지극히 자기의 감정에서 나온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인 거를 아는데도 행할 때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 안에 부담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리더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10명의 사람들을 망신줬던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그런 명분 때문에 이러는 건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판단과 복수를 맡기고 사울을 놓아준 다윗이 나발에게는 친히 복수하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오늘 나발 앞에 선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고 복수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울을 놓아줬어요. 어제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울을 놓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해줬어요. 근데 오늘은 믿음과 상관없는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쌓인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 이렇게 쭉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도 몇 시간씩 하냐 물어보셨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하냐도 아니고 몇 시간씩 하냐, 벌써 그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이 1시간 정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 역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 1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늦게 들어가는 일이 매일 삶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큰 대형교회 사역할 때는 4시 반에 출근해서 여러분 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잡을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체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3시간 동안 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버티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쌓이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수시간 버티고 땡깡 부리는 것을, 그런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5시간, 6시간 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노동이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정한 기도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로 만난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로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으며,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 안에 생명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간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소망을 구하고 간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을 먼저 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만을 구하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도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면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질병에서 나음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신앙은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쌓이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쌓아라 얘기하는데 믿음은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쌓이는 거라면 어제 잘한 사람은 오늘 더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잘한 사람은 내일 더 잘해야 돼요. 반면에 어제 못한 사람은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해야 돼요.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쌓이는 거라면은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과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의 삶과 언어와 행동이 엄청나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는 그분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것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럼 다른 믿음인가?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딱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있는데 왜 줘요? 있는 건 안 줘요.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처음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고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말씀이 예수고 끝도 예수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았지만 그분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해요. 그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얼마든지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력이고 인간의 기술이고 인간의 재능으로 그 믿음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쌓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포기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제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나발에 대해서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분노를 보이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모든 가문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악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모욕당한 건데, 한 번 무시당한 건데, 한 번 음식 그거 조금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 땅을 피로 물들일 잘난 생각을 하는 자가 어제 사울을 살려줬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런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한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발 앞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제 사울에게 관대함을 베풀었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우리가 무슨 믿음을 쌓고, 이런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우리가 무슨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연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에 거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어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닌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 사울과 나발을 두고 비교하면은 사울이요 다윗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무시한 사람일 뿐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은 나발보다는 사울에게 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발에게 분노를 해요.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게. 그럼 사울에게는 왜 분노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다윗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었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기대를 안 하니까 분노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의 일에 신경 쓰이고, 왜 자녀에게 근심하고, 때로는 여러분 왜 자녀에게 화가 나는지 아세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또 어제 이제 나갔어요. 집을 이제 나갔다 들어왔죠. 어제 나갔다 오늘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 불 꺼놓고 이제 자고 있지만 부모 마음 잠이 오겠어요. 건이야 어디니? 제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1시 17분에 이제 들어왔어요. 1시 17분에.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 20살 됐으니까 초저녁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초저녁에 나갔으니까 12시 안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는데 걱정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불 꺼놓고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이제 아빠가 안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문을 팍 열고 막 이제 물도 막 밥 먹고 막 이제 막 이랬거든요. 왜 화가 나냐? 왜 분노하냐? 내 마음대로 자식이 안 돼줄 때 화가 나더라고요. 나의 기대대로 되어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어떤 선도 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유, 저 인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2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구나. 그는 악으로 나에게 손을 갚는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나발에게 지금 뭔가 소홀하고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내 덕분에 네가 소유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온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뭔가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은혜를 알면 나에게 좀 우호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이 10명의 소년들이 가지고 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건 무시요 모욕이라는 것을 당해버리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여러분, 화나면 믿음 나오세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꽉 차있는 거. 인간적인 감정이 나와요. 왜 인간적인 분노가 나오나? 인간적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마음 어려워요.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안 보는 사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문이 막 들고 할 때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어렵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내 마음이 추스려지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너그러워지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그 나랑 절친한 사이, 나랑 가까운 사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에 가서 나에게 중상모욕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거든. 근데 배신을 당하니까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졌다는 말일수록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일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은혜를 말한 사람이 오늘 죄악에 머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의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사울을 그렇게 관대하고 믿음을 보이고 오늘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사울을 놓아주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다윗이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발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분노의 다윗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쌓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력도 아니에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미래가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러나 기대로 인하여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를 몇 년 동안 보셔서 알겠지만 제 성향이 좀 단순해요, 여러분. 좀 여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저는 액면 그대로 믿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말도 사실은 많이 오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해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내가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을 오늘도 다지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지만 내일 말씀처럼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다윗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사울이 될 수 있고 오늘 다윗이 되었다가 내일은 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친구로 만나지 마시고 성도로서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서로 뭔가를 기대하고 만나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성도는 은혜를 나누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관계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베풀었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하면 서운함과 섭섭함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거기서는 은혜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또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일해도 토라지고 분노하고
그게 저더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무시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우리 28장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장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이제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 말씀 보면 또 2절 말씀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